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9장은 마가복음의 전반부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6장은 후반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한 구속사의 성취를 증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제기된 이혼 논쟁에 대한 기사로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결혼을 파괴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바리새인들의 시험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는 나라임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데가벌리와 베레아 지방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7장에 따르면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고치신 후에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경고하실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역에 오시자 무리가 모여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무리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능숙하게 계속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딜 향해 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기도할 만큼 고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셨듯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상황이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라고 하며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때, 평안한 때, 안전한 때는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를 바라보아야 할 때요, 주님을 전할 때요, 순종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을 의미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내를 버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여성의 위치, 결혼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사회 문제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베레아 최고 지도자인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이혼과 재혼을 비판하였고 그 결과 참수라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반대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가뜩이나 예수님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한 안티파스에 의해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찬성하여 이혼을 허용한다면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를 묵인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비난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율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만큼 매우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우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분명한 기준인 모세의 율법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의 이러한 조항을 이혼 허용의 합법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간에도 큰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샴마이아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한 경우로 보고 아내가 성적으로 부도덕할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한 반면 더 자유로운 힐레라파는 거의 모든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주관적인 견해나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혼할 때는 공식적인 증서를 통해 이혼을 입증하여 이혼한 여자로 하여금 재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자가 재혼을 할 경우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여성은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한 이혼을 허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려니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하도 완악해서 모세도 할 수 없이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혼 허용은 일반적인 허용이 아닌 최소한의 허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앞선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황 후에 주어진 모세 율법과 비교하여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할까요? 결혼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의도에 따라 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결혼의 근본 원리를 소개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보물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심이 결혼의 원리이기에 결코 사람이 결혼을 파기하며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왜곡된 율법 이해를 가지고 이혼의 명분에 집중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도끼를 품은 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 완악한 마음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말로 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가정을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